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곱절기 이렇게 말하고 또 7대 명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에서 계속 말씀을 듣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 지겨운 감이 있나요 없나요? 네, 이 성경에서 이 절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모르고 지나가면은 놓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절기를 말하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고 넘어간다면 여러분 아주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을 1월 14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니산월 아니면 아비벌 이렇게 말합니다. 1월 14일이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무교절은 언제? 그 다음 날입니다.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유교절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또 무교절을 말씀하는 게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뭔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헷갈렸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게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에 주일이에요. 무조건 주일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은요. 무조건 주일입니다. 자, 초실절은 무조건 언제라고요? 주일이에요. 안식일 이튿날에 무조건 주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에는 무엇이에요? 아니,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에 그 의미만 가져간 거고 주수감사가 진짜 이 초실절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겠다. 이거 우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 부활이에요, 부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무슨 명절인가? 6월절부터 이제 오순절까지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도대체 어떤 절기인가? 미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제 명절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77절이라 그래요. 왜 77절이라 그러냐면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7주를 7번 보내기 때문에 77절이라 그래요. 또 맥추절이라 그럽니다. 이게 보리와 밀이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리 추수의 감사와 또 밀의 첫 번째 이삭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럽니다. 맥추절. 성경에서 맥추절도 많이 나오고 7절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뭔가 어려워하지 마세요. 초실절,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은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초실절은 무엇을 드린다고요?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첫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첫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첫 것을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다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혹시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성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갖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아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것을 슬쩍합니다. 슬쩍함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과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전쟁이 나갑니다. 아이성 전투에 나갑니다. 그러면 아이성 전투에 나갔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까? 너희 가지라 그랬습니까? 가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랬습니까? 너희 다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 다 가져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첫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유월절도 첫 것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첫 사역 시작한 곳은 사례비를 선불로 주는 곳이었어요. 세상에.
월급을 선불로 주는 거예요. 갔더니 처음부터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저는 사례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나는 주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사례비 안 주더라도 나는 하나님 이 사역을 나는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가자마자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너무나 기뻤어요. 처음이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첫 사역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감성금을 좀 두둑하게 준비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믿음 좋은 어머니는 참 어려워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휘랑아, 첫 것은 하나님 거야. 제가 몰랐던 것은 아닌데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몰랐던 건 아닌데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이 속이 상했어요. 나름 계획을 짰는데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순종하여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는 내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 것. 첫 것은 하나님 것. 그러면서 주여. 그리고 첫 것을 딱 드리는데 저는 그때 헌금의 기쁨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늘 우리 헌금 기도는요 변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나 새롭게 하지 않아요. 늘 똑같아요. 늘 똑같이 들었던 이 헌금 기도가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나에게만 하시는 그런 축복 기도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은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들이 이 자녀에게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첫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초실절도 첫 것이에요. 오순절도 첫 것입니다.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절기는요, 이 추수와도 연관이 있어요. 초실절은요, 보리 추수예요. 그쵸? 오순절은요, 밀 추수예요. 대량 추수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점점 확대돼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이 됩니다.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과일 추수예요. 포도 추수입니다. 그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왠지 눈치가 있으신 분은 왠지 느낌이 딱 올 거예요. 초막절, 보리 추수, 부활로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네. 오순절, 밀추수, 대량추수, 풍성함, 열매가 가득하네. 장막절,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절기인데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있네. 뭔가 있구나. 그렇죠? 뭔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갖고 계세요. 그 느낌을 갖고 여러분 사십시오. 그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것임을 이렇게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이 명절을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내셨구나.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충만한 풍성한 열매, 장막절,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찬송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이 마지막. 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나요? 제가 지금 표정으로 말하죠. 표정으로. 이해가 되라고 막 표정으로 막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제 표정이 막 보면 이해가 막 되죠. 막. 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오순절은 미리죠. 그렇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주간에 나오미가 왔다라는, 우리가 이게 명절을 알았더니, 이제 이때 왔구나가 이제 좀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로 계절로 말하면은 봄이에요, 봄. 3, 4, 5월, 이 정도쯤이라고요, 이 정도쯤에 이제 나오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6월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심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할렐루야. 예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아니면 너희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은 예수 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룩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무교절을 무덤으로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의 상징일까요? 외식과 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외식함과 바리새인의 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죄에 단절된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죄와 단절된 삶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누룩 없는 떡을 통해서. 그러면 누룩 없는 떡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먹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단절된 삶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으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죄에서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와 단절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교절은요,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거듭남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길죠?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이게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무교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겠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겠다. 이게 초실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초실절은 부활인데, 부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핵심, 대답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들어가지고 심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광이 다른 것에 심는 것이지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의 핵심은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게 부활의 능력의 핵심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앞에 있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의 핵심이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음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들어간 그런 말씀을 찾아본다면요, 여러분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이 말씀만 예로 한번 든다면은 이거 굉장히 대단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아무 생각 없이 산 것 같아도 야곱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항상 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나반이 야곱에게 10번이나 사기를 쳤대요. 10번이나 사기를 맞은 거예요, 야곱은. 장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장인에게 뭔가 불만을 토해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인은요, 더욱더 과감히 10번이나 야곱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10번이나 사기를 맞은 야곱은요,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기를 칩니까? 망하려고 사기 치는 거예요. 해치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를 10번이나 당했으면은,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함을 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다윗 주위에서 다윗에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뭐 고난을 주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거예요.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내가 지금 화살을 맞으면서 곧 죽을 것 같지만 여기서 내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개입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시궁창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공고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어 있어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나는 역전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그러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라는 그런 말들 중에 여러분 가장 위대한 그러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되기를,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이런 초실절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 초실절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이제 살펴볼 것은 오순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 이게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못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찬송했죠. 나의 왕관을 내려놓으리라. 나의 왕관을 내려놓으리라.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아파해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약간 이렇게 풀이 죽어 계십니다. 풀이 죽어 계세요. 여러분 풀이 죽어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강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로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그들이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갑자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를 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비 뽑음으로 말미암아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바로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전도 아닙니다. 오순절 이후도 아닙니다. 오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오는 경우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일하시는 경우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요 시간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시간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 시간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부활이었어요. 부활. 저는 그 간증을 여러분 한번 꼭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직 못 보신 분은 우리 단체 독에 쭉 올려서 보면은 그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보고 나서 집에 왔을 때 김소래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김영재 권사님도 그런 간증했던 그 지사님처럼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병길 지사님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갔다라는 이 확신이 김영재 권사님에게 있도록 나는 기도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갔다 그냥 가볍게 들었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저번 주에 저희 집에 김영지 권사님이 안 오시는 분인데 평상시에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희 집에 오실 때 감사하다고 치킨과 떡볶이를 이렇게 다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치킨과 떡볶이와 피자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왔냐 우리 집에. 얘기를 하려고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냐. 김영재 권사님이 그 이병기 집사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얼마 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병기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확신이 안 되니까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정말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데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병길 집사님이 꿈에 나와서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권사님이 딱 알았다는 거예요. 아, 천국에 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들으면 그냥 알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딱 따로 깊이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은요 바로 아는 거예요. 딱 알아요. 아, 그렇구나. 권사님이 그 꿈을 딱 꾸자마자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내 남편 천국에 있구나. 내 남편 천국에 있구나. 너무나 감사해서 저희 집에 온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딱 깨닫게 돼서 저희 집에 이렇게 자주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올라갔고 또 이제 얘기를 또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어제 일이 있어서 이제 잠깐 갔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셨는데 그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편이 일찍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만약에 내가 전업주부였다면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었겠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영주 권사님은 무엇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이 이해가 된다고요. 우리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조급해요. 우리의 생각은요, 지금 하나님이 주셔야 될 때예요. 우리의 생각은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데 왜 지금 안 주십니까? 우리 조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너는 더 기다려야 돼. 너는 더, 지금 줄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너에게 주면 이거 너에게 독이야. 너가 교만해지는 것이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너는 더 기도해야 돼. 기도의 분량을 더 채워야 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것을 계속 예행 연습했는데 바로 그 오순절의 본질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할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이렇게 베풀 때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발을 들게 해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때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오순절 성령의 임하시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실절은 보리추수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명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이제 길을 여신 거예요. 길을 쫙 열으신 거예요.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미래 열매의 추수예요. 대량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죠. 그러니까 대량 주식에 풍성한 것입니다. 풍성한 거.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성함고 폭발이 일어나고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명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이 곧 3,000명이 되었습니다. 곧 5,000명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순절이 임하면 풍성해집니다.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오순절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한 명 있는 집은 오순절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한 명이에요. 아니에요. 오순절이 임해야 돼요. 2명 이상 해야 돼요. 오순절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오순절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도 계획으로 3명이 아니에요. 오순절이 임해서 3명이에요. 오순절이 임할지어다. 아니구나. 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순절이 임해야 돼요. 이 교회 오순절이 임하면 여러분 이 교회는 풍성해집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순절 언제 임했습니까?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집에서 하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마땅히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함께 기도할 때 여기 그때 오순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토요일에 우리 정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선약을 잡지 마세요. 선약은 중보기도예요. 선약은 중보기도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결단해서 그렇게 기도 시작하면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싸울 일이 생겨요. 아이씨 기도에 나왔더니 이렇게 싸울 일이 생기네.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항상 여러분 은혜 받은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마귀의 시험이었다고요. 마귀의 시험.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 무엇이 반드시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씨 이럴 바에 차라리 교회 나가지 말자. 이럴 바에 차라리 교회 나가지 말자. 갑자기 은혜 받으러 왔다가 갔더니 갑자기 막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알아야 돼. 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아, 이것이 옳은 거구나. 이것이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단방에 여러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오순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순절이 임하면 폭발합니다. 교회 오순절이 임하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오래 참음이 충만하고 자비가 충만하고 충성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를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기쁜 거예요.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주님의 말씀처럼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면은 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이런 오순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부어진 오순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오순절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임했던 이 오순절이 이번에는 사마리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어요.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병자가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의 세례가 그곳에 임하지 못했어요. 오순절이 그곳에 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오순절이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풍성한 역사, 많은 열매들이 그곳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이 임하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 오순절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또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한 바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한 바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된 바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 때 여러분이 막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만 생각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하실 수 있지만 그 가난한 자는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하는 것에 힘쓰십시오. 구제하는 것에 힘쓰십시오.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구제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구제를 해요.
구제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제연금을 하면 그 구제연금은 거기에 맞게 성경금도 나가고 구제연금도 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그런 사도를 너희가 초청해서 그에게 복음을 들으라 라는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탁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먹으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한 번도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 동안 한 번, 2번,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너희를 찾아올 것인데 너는 의심하지 말아라.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의 첫 번째 나타난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이 오늘 이 큰은혜 교회도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순절을 갈망하십시오. 이 오순절을 바라보십시오. 이 오순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오순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선일 선교사 피랍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때였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한 꿈이에요. 마치 정말 너무나 그 화질 좋은 TV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꿈이었어요. 너무나 생생한 그런 꿈. 제가 이제 제가 보니까 어느 사막 같은 데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거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이랑 전도사님 말도 이렇게 조금 이랑 전도사님 그러면서 막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나를 찾지? 예,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왜 저를 보자마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앞으로 5천 명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런 꿈을 딱 깼어요. 제가 꿈을 꾸면서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꿈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시는 꿈인가? 그러나 나는 이것을 그냥 위로의 꿈으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순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언을 받았어요. 조용기 목사님에게 예언을 받았어요. 이랑 전도사님은 앞으로 5천 명 목회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큰은혜 교회 오순절에 임하여 이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후에 동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서에 나와 있진 않아요. 복음서에 500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보이셨다는 말씀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성령 받았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12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120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이 처음부터 120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몇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5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500명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500명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령님 언제 오지? 성령이 곧 온다 그랬는데 언제 오지? 우리는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왜 주님은 임하시지 않는 것이? 성령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은 왜 오지 않는 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지금 밖에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 사람들이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어쩌야 되지? 나는 못 참아. 그리고 나간 거예요. 나가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20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큰은혜 교회 부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외치는 거 제발 기도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붓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물론 그것에 동의하지만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오순절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순절이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달라지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은 달라지셨어요. 예수님은 28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29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붓듯 임하시자 예수님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달라지셨고 그 태도가 달라지셨고 그 행동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모든 것이 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순절이 임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 그러면 혼자 떠들고 깨어있으라 그러면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깨어 예배드려라 그러면 꼭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희 집 아들이라고 저희 집 딸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또 예레미야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치 기다렸듯이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파유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폭풍 칭찬과 놀라운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동하셔서 베드로에게 감동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번에는 또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말이요. 그냥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보다 육체의 나이로는 조금 많아요. 그때 이랬을 거예요. 갑자기 주님께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지금 잠깐 계급장 떼고 제가 말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죽는다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꼭 들으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막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망하시죠. 실망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바로 같은 장소에서 몇 분 간격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금세 감동을 주었다가 금세 예수님에게 실망을 주었던 인생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또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망했나 봐요. 그래서 주여 내 발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막 예수님 말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없다? 그러더니 또 갑자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나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나를 목욕시켜 주세요. 이게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소리 빵빵 쳤는데 바로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갈 때 어떤 종들이 여종들이 너 예수님과 함께 던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했다라는 거.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베드로가 이와 같이 극과 극을 달리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극단적인 다혈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딱 우리 모습 같죠? 딱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곧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딱 그 베드로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사뭇 다른 모습으로 베드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더니 잔이라고 정신 차리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이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또 그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갈 때 기도하지 못했던 늘 자서 잠만 자서 주님께 꾸중을 듣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기도 시간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있으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지만 그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가 늘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늘 졸고 정신 차리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도가 되었고 이제 너를 집어삼키려는 저 사자처럼 웅크리는 그런 사자가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영광과 즐거움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 이후의 베드로의 그런 차이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세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면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순절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또 어떻습니까? 삭개오는요 돈이 그의 삶의 주인된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돈이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그의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발취하고 뺏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에게 오순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이 임할지어다. 주여 오순절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주님 우리에게 오순절을 달라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달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를 풍성케 해달라고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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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거친구나 사랑하는 오늘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로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을 부어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이 우리 가운데 힘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발하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이 주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이 근은의 교회에 재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과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